자, 오늘 주보에 나간 본문하고 좀 다르게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에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덕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업신여긴다. 근데 지난주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저희들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같이 좀 보고 싶어서 진도를 더 안 나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갈이 남편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혹시 우리 남편들에게 제일 힘든 일이 있다면 아내가 나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게 사실 없습니다. 우리 또 아내분들도 그렇죠. 남편이 나를 업신여기면 참 힘들죠. 우리 부모의 입장으로 자식이 나를 업신여기면 참 비참하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는 것, 이게 참 하는 것, 그것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받는 사람도 쉽지 않지만 사실은 문제는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질 않습니다. 누군가를 업신여기면 오늘 안타깝게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다가 그의 평생에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답니다. 마음이 참 아프죠. 그래서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는데 마음 중심에까지 그 사람이 업신여기는 일들은 정말 이게 죄인 줄 알고 또한 심판받을 일인 줄 알아서 무섭고 떨림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부싸움 하십니까? 하세요? 안 할 것 같았는데. 김종근 집사님 하시나 보죠? 네, 하시는군요. 이종근 집사님, 죄송합니다. 김종근 장로님과 이종근 집사님 헷갈렸습니다. 이종근 집사님, 하시는군요. 네. 부부싸움을 합니다. 사자도 하나 봐요. 서로 등 돌리고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진을 잘 찍어서 이렇게 보는데 꼭 정말 부부싸움하고 나몰라라 하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부싸움을 하는 게 참 힘이 드는데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거나 뭔 일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니까 말도 지금 험하게 나오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불편하면 꼴이 보기 싫은 겁니다. 꼴 보기 싫어서 이제 뒤돌아서 앉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꼴 보기 싫을 일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기뻐서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며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 받는 사람이 꼴 보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 앞으로 막 얼굴이 환하고 막 이러면 왠지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꼴배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무시하는 이유가요. 아, 뭐 예수를 믿는 자 좀 곱게 믿지. 뭐 즐거이 부리며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에봇을 입고 춤을 추다가 이 막 벗겨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옷이. 그러니까 오늘 그 일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미갈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으로 내다보다가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다가 다윗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기뻐갖고 딱 들어오는 남편에게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더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고민이 듭니다. 왜 미갈은 다윗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가 들어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걸까요? 왜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 깐죽거리고 안 좋은 말로 그 마음을 소위 후벼파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즐거이 딱 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즐겁게 드려지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뭐 이렇게 같이 칭찬하고 덕담을 하고 같이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며 비양거리는 일들이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미갈이 오늘 이런 일들이 있기까지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겠죠. 사람들이 항상 이럴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원래 못돼서, 뭐 가끔 보면 원래 못된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가 심사가 뒤틀리고 뭔가 자기는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즐거워도 나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괴로워서 곱게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미갈이 그렇게 된 걸까요?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결혼한 첫 번째 아내. 처음으로 아내가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는 일이 사무엘상 18장 27절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과 승전해서 장수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단지 사울이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공주와 결혼한 게 아니고요. 공주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얼레리 꼴레리 사랑했대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네.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랑한 사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결혼 생활이 시작됐는데 참 안타깝게요. 아버지 사울이 자기 남편 다윗을 자꾸 시기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왕이 내 남편을, 또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을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참 힘든 일들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 미갈이요, 다윗을 도망시킵니다. 죽이려고,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시킵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거짓말도 해주고 도망가게 해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혼해서 얼마나 됐을까요? 잘 모르죠. 이게 보면, 앞에서 보면 이게 18장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 도망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달콤했던 결혼 시간이 이 도망하는 일이 시작됐는데, 이게 그렇죠. 도망 보낼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곧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 도망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지금 18장 이후부터 19장 다윗이 도망가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가고, 20장 다윗이 라마 야도벳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가고, 또 21장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고, 그러다가 또 21장 후반전에는 다윗이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 마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견딜 수 없어 또 나와서는 22장에 아굴란굴로 도망간,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 다니는지 이로부터 계속 도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도망했느냐? 뭐 계속 도망 다닙니다. 한 10수년, 14년 넘게 도망했다고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관점은 다윗의 관점에서 많이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도망하는 일들,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로 드려지는 일들, 뭐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에도 중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근데 항상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미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다윗이 도망했을 때, 도망 다녔을 때 미갈은 혹시 아굴란군에 같이 쫓아왔을까요? 사울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고요. 이렇게 도망하고 다니는 동안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이제 포기하고 그만 미갈을 딴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미갈을,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딸이 혼자 이렇게 사는 거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 딸을 도망자에게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딸을 그나마 든든한 사람, 내 딸을 좀 챙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고선 이제 뭐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죠. 미갈은 이제 발디에게 가서 살고, 이제 다윗은 도망가는 삶을 살고, 그리고 도망가는 삶이 10수년이 지난 뒤에 인생에는 또 전기가 일어납니다. 반전이 또 일어나죠. 갑자기 사울이 이제 죽습니다. 사울이 죽자 이야기가 또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도망만 다니던 다윗이 이제는 나라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남유다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헤브론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나가서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그냥 나름대로 축복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이미 딴 남자한테 왔는걸. 그래서 잘 갔겠구나. 이제 세상에 다윗이 점점 강해지네. 이거 잘못하면 우리 첫사랑 생각하면 첫사랑이 또 이렇게 어느 회장집 아들만이 회장이 되고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마치 저주세가 그런 꼴이에요. 다윗이 점점 잘 돼가고 자기는 그냥 발디라는 남자와 함께 그냥 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또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집이 강해지던 다윗이 미갈을 찾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근데 다윗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미갈을 찾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사울의 집안과 함께하고 있는 장관에게 불러가지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으로 있는 이스보셋에게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내게 데리고 와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야 뭐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지만 솔직하게 이게 미갈은 이게 뭔 꼴입니까? 미갈은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런데 이 요청에 따라 점점 지금 강해지니까, 다윗이 강해지고 사울과는 미약해지니까 이스보셋이 하는 수 없이 미갈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가서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발디가 되게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다윗은 용맹하고 막 이런 쪽에 갔다면 발디엘은 되게 이렇게 잘 챙겨주고 막 이런 남자였던 모양이에요. 미갈을 취하고 데려가는데요. 발디엘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막 따라오면서 우는 거예요.
내 안에 돌려도 그러고선 울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아, 이거 뭔 드라마를 이렇게 써가는지.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갈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갈의 이야기는 드라마예요, 지금요.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 뭐 대단한 이야기지만 미갈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막 펼쳐져 갑니다. 그 남아있던 그 남편이, 그 발디엘이 울면서 쫓아오니까 아브넬 군대 장관이, 예이! 찌질이. 저리 가! 하니까 또 울면서 또 돌아갑니다. 어떻게 뭐 힘도 없으니까. 뭐 이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거를 보는 미갈의 마음은 어떨까요? 난 여자를 몰라서. 여자를 잘 몰라서 여자들은 어떤 마음일까? 미갈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그냥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조금 더 느끼시겠죠? 남자들은 어떨까? 저도 상상을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젠 다윗이 왕이니까 왕비가 됐습니다. 문제는 왕비로 돌아왔는데 첫째 부인이잖아요. 보통 첫째 부인이 최고 왕비가 돼야 되는데 왔더니 다윗 밑에 줄줄이 그새 이 와이프를 6명이나 뒀어요. 다윗이 그저 좀 가만히 좀 있지 6명이나 또 둬가지고 줄줄이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그 와이프들한테 애들을 다 낳았어. 이게 뭐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암이라는 아이들을 뭐 아히노암 뭐 이러면서 쭉 6명의 아내를 두고 줄줄이 다 낳았네.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 지금 20년 동안 미갈은 다윗과 헤어져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그새 다윗의 아이도 없어요. 돌아왔는데 자기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가 박힌 돌이면 괜찮습니다. 자기가 원래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다스려 가면 됩니다. 내가 첫째 부인이니까 그나마 죄송합니다. 이거 그런 다스리면 되는데 그동안 자기가 자리를 비웠어.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딴 데 갔었어. 그래서 하나씩 둘씩 나름대로 아히노암 이 여인이 첫째 부인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첫째 부인이 또 들어왔네. 이 갈등의 이 조짐은 어떻게 풀지? 여러분, 이거 드라마로 쓰면 굉장히 복잡한 드라마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요즘 막장 드라마처럼 정말, 더군다나 그 와중에 셋째는 공주야. 또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 그술왕의 딸도 들어와 있어. 이 사울의 왕 공주인데 자기는 아버지가 죽은 공주고, 여기는 또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 공주가 또 하나 또 거기도 와 있어. 또 이 참 분위기가, 자기가 들어와도 입장이 영 애매한 겁니다. 자기는, 여러분, 차라리 이쯤 되면 그냥 왜 나 다시 부른 거야? 그냥 발디랑 그냥 살게 두지. 우리 여자분들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 그냥 소박하게 행복하게 살게 두지. 괜히 나를 왜 불러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인생, 정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요. 미갈이 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여호와에게가 들어오고 다윗이 뛰놀고 춤추고만 난리를 피는데 자기의 심사가 뒤틀려 있습니다. 자기는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이 즐겁게 뛰노는 게 뭐가 그렇게 보기 좋겠습니까? 남편이 뛰놀고 하는 게 자기는 불편하고 있는데 나를 좀 위로할 생각은 안 하고 나를 좀 챙겨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저렇게 즐거워하는 남편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저를 업신여깁니다. 딸 춤추다가 막 바지 벗겨지고 막 옷 벗겨지고 하는 게 싫은 겁니다. 뭐 저런 이상한 남자가 다 있어. 그러다가 집에 딱 들어오니까 대뜸 그냥 막 쏴대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즐거워가지고 축복하려고 들어왔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뼈를 들어서 막 축복하려고 기뻐서 막 들어왔는데 싸나운 눈초리를 해가지고 쫙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 말이 여자 비아냥거리는 말 참 힘들죠, 그죠? 여자가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로 하는 겁니다. 딱 들어왔을 때 확 즐거워서 야 오늘 말이야 여호와의 괴가 이러고선 신나 들어왔는데 딱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찬물이 갑자기 쫙 끼얹어집니다. 방탕한 자가. 이 단어 하나하나에 나름대로 그 의미를 담죠. 방탕한 자. 그러니까 이 마음에 6명 와이프 그냥 하나만 뒀어도 내가 가만히 두는데 그래서 6명이나 줄줄이 그냥 좀 그렇게 못 견뎌 뭐 이러고서 난리를. 방탕한. 그럼 나를 부르지 말든지. 6명이나 챙겼으면 나까지 왜 불러서. 이 방탕한 자 안에 정말 이 다윗을 향해 막 정말 업신여기는 모습이 막 여기 담아져 있습니다. 염치 없이. 그렇지, 염치 없이 어떻게 나를 자꾸 불러 또 불러. 계집종의 눈앞에 그냥 자기는 공주라는데 나는 신분이 공주인데 정말 이런 줄줄이 이상한 여자들 데리고 놓고선 이렇게 막 쏘아대는 미갈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미갈의 마지막을 오늘 안타깝게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막 쏴대는 미갈이 정말 다윗이 되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표현을 비루자면 보통 자식을 못 낳으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여인의 태를 막으신지라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식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다윗이 가까이 하지 않은 것으로 주석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부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막 다윗이 직업을 해버린 느낌으로 오늘 나타납니다. 참 미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미갈이 뭔 죄가 있습니까? 미갈이 뭐 자기가 이러려고 그랬어요? 미갈이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막 업신여기고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저는 미갈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밖에 나가서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해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미갈을 제가 나름대로 드라마틱하게 엮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골고루 해가지고 정말 불쌍한 여인입니다. 한많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누가 조금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좀 다독거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이 이렇게 이 정말 사나운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다가 끝내는 이렇게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미갈이 죽는 날까지. 이 말은 이런 한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죽을 때. 이것처럼 비참하고 힘든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너무 이 여인이 사실 불쌍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미갈과 같이 한 맺힌 사연이 내용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맺힌 사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그 인생을 바꾸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미갈은 그 한 맺힌 사연을 남편에게 쏘아붙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죽는 날까지 그러고 말았습니다. 외롭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 이 한나의 삶을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슬픈 여자라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이 여인 또한 나름대로 한과 아픔을 안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었고요, 슬픈 여자였고요, 그 마음 안에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my great anguish and grief, 나는 너무 한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동일하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이걸 남편에게 쏟지 않아요.
왜냐? 엘가나와 같은 이 브린나와 같은 이 엘가나가 아내를 둘을 얻거든요. 이 브린나와 같은 여인이 막 싸납게 막 덤벼드는데 남편에게 막 쏘댈 수 있겠죠. 왜 저런 여인을 얻어가지고 왜 저런 여인과 함께 살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라고 쏴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 괴로움을 남편에게 쏟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안 맺힌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되게 뭐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섭섭하고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싸우는 이유가 서로에게 쏟아내기 때문에 싸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한나는 정말 이 엘가나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브린나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쏟아내고 있는 지금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비갈이 굉장히 she was so close. 정말 가까웠어요. 뭐에? 지금 딴 게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나는 너무 슬프잖아. 너무 한이 됐잖아.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맺힌 여인이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해줄 수 없는, 계속 피를 쏟아내가지고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수많은 의원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던, 12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며 밀고 있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습니다. 어떤 여인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는데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때문에 신나서 구원자가 오셨다 신나게 움직이는데 나는 한스러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로 예배 나오고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다 즐거워 보이는데 나는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나는 지치고 힘든 일 때문에 나 혼자 외롭게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신 것 같은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라고 하는 작은 믿음을 가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많은 인생,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어요.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하고 상담하는 게 힘든 게, 상담하면 그 이야기 보따리 속에 힘든 이야기가 다 있어요. 서럽고 힘들고 외롭고 나름대로 아픔의 일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 붙잡고 이야기한다고 해결되면 이야기하십시오. 가슴만 좀 시원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사람에게 쏟아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와 같이 그 아픔의 일들, 마음의 괴로운 것, 슬픈 마음, 원통함과 격분됨의 일들을 하나님께로만 쏟아놓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서 그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뢰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타깝게요, 정말 안타깝게 She was so close.
우리 미갈이 너무 가까웠어요. 여호와의 괴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 시선을 여호와의 괴로 갔어야 되는데 나를 괴롭힌, 오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갖다 놓은 다윗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눈에는 괘씸한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우리 인생에 나에게 한을 맺게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느라고 미갈이 어떤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딴 사람을 힘들게 한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이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아마 딴 사람이 나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힘들게 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내가 딴 사람을 힘들게 한 건 생각이 안 나실걸요? 잘 기억도 잘 못하고 계실걸요? 지금 다윗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 꿈에도 생각하는 못하는 그 사람 붙들고 오늘 미갈이 자기의 한을 쏟아내고 말자 그의 평생은 그러고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드려질 때 그냥 다윗의 그 모습이 그 일들이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윗을 볼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그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 미갈이 너무 당연하고요. 미갈의 모습이 너무 동조가 되고 정말 미갈이 옆에 있으면 위로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동조하고 위로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한나처럼 똑같이 한나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믿음도 제대로 없는 엘리가 이야기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한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자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한나에겐 잉태하는 일들이 또한 12해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 미갈, 우리가 그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쩔 수 없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미갈은 아무리 우리가 동조를 하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도 그의 인생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안에 있는 화와 분과 아픔을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는지를 잘 봅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한, 우리의 아픔을 쏟아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분은 그 자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두 말씀이 마음에 잡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갑자기 뿐이라가 기억이 나서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맞습니다. 분을 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으면 시원할 것 같죠? 뭔가 일들이 될 것 같죠? 저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건 악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나를 심지어는 대적하고 나를 힘든 자리로 몰아넣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만 쏟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이 준비되지기를 원하는데요. 행여나 정말 내 안에 악이 북받쳐 오르도록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쏟아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오직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외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로만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로만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